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오늘은 능언경 7강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통해서 본 이름과 정체성의 의미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이름에 매달리는 존재인데요. 이름이란 원래 실제 존재를 부르는 대표의 명칭입니다. 누구야 라고 호명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나라고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단순히 그 사람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잃는 것을 이름을 잃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주요 가르침이 모양과 이름을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강경에서 표현되는 것이 이름이 무엇일 뿐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구절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름에 많은 것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치히로와 하쿠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금강경에서 이름일 뿐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도 사실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라는 의미입니다. 락강의 개념에서 이름이란 상징계를 의미하는데요. 언어와 규범은 모두 이 이름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에 많은 규범과 규칙을 갖다 붙이는 것에서 자본주의는 이 이름 자체를 박탈하고 노동자로만 그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대우합니다. 이름에 많은 규범을 붙이는 것이나 이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치히로가 하쿠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유바바는 단지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약으로 묶고 이름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이름을 빼앗는다는 것은 주체성을 해체한다는 뜻이며 이는 자본주의가 인간을 노동력으로만 다루는 방식입니다. 치히로는 이름을 빼앗기고 유령들의 세계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곧 자본주의 시스템에 진입한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호명이라는 것은 타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를 말하고 정체성, 주체성, 관계성을 구성하는 언어적, 상징적 작용인데 이 호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력적 호명과 사랑의 호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나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유바바의 센이라는 호명은 권력적 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 구조나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호명해서 특정한 위치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철학자 루이 알테이세르의 이론에서 유래했습니다. 라강에 따르면 이는 상징계 진입과 주체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강경에서 이름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징적 이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히로가 하쿠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이에 반해 사랑의 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자의 존재 전체를 있는 그대로 부르는 사랑의 호명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권력적 호명은 타자의 시선과 질서에 종속한 존재로 만들지만 사랑의 호명은 너의 고유한 존재성을 인정하며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향해 응시하고 열리는 부름입니다. 이는 타자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존재의 깊은 층위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치히로는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주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지금은 정신세계가 공허한 시대인데요.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극대화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름을 잃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땅까지 잃어버리면서 헌집을 허문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지금의 자본주의 하의 현대인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욕망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준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 하에서 혼자서 자기의 정신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가오나시라는 존재가 그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점차 타인의 욕망을 흡수하고 과잉된 존재가 됩니다. 가오나시는 타인의 욕망에 의해 형태와 행동을 변형시키는데요. 특히 욕망이 넘치는 욕탕 안에서 폭주하면서 마치 비워진 존재가 외부의 욕망을 받아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는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잃고 외부의 평가, 욕망,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락강의 관점으로 보면 가오나시는 대타자의 욕망을 내면화한 주체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오직 타인이 원하는 것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자아상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오나시는 공의 잘못된 이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공은 비어있지만 잘못 이해되면 공허감과 집착으로 뒤틀릴 수 있습니다. 불성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이 잃은 자는 불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저번 시간에 공부한 시부도에서 소는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지만 소를 찾아 길들인 이후에 그를 넘어서서 우주와 하나 되는 수행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존재의 기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히로가 유바바에게 이름을 빼앗기고 센이라는 단순한 기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고 타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치히로는 자신의 본래 이름을 기억해내고 다시 이름을 얻어 세속적 세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이름은 실체가 없지만 본래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 됩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치며 개별적 자아는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이름은 본질이 아니지만 무아는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중도 사상과 연결되는데요. 불교에서는 유에도 빠지지 말고 공에도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와 공 두 극단을 초월하는 것이 중도인데요. 현대사의 주체는 두 방향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잉 동일시된 자아 이미지에 몰입해서 실체 없는 자아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 무기력에 빠져서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삼아 공허하게 살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름에 집착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착되는 것은 불교의 무아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자아를 잃고 자신의 욕망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공에 빠진 삶을 가는 것도 바로 극단입니다. 인간은 상징계라는 건 언어, 이름, 사회적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이 상징계를 통해서 주체로서 구성됩니다. 이것은 불성이 아니라 시부도에서 소이며 상징적 주체성입니다. 이름을 잃은 존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조차 질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불성 이전의 문제이며 의식조차 혼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자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며 상징계는 깨달음의 조건이자 또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가리고 왜곡하는 장막이기도 합니다. 불성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그걸 보려면 먼저 나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언어, 이름, 상징계 속에서 임시적으로 확보된 주체성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딛고 그 위를 건너 말 이전의 자유로 가야 하는 능언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능언경은 이 언어 위를 건너 자유를 논하는 경전이라 오늘은 이 부분을 밝혀드리려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